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2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백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멘. 오늘은 판결 흉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판결 흉패는 가로 세로가 한 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 흉패는 반드시 에봇 바깥에 가슴 앞에 이렇게 만들도록 명하셨습니다. 자, 에봇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조끼처럼 생긴 옷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입는 옷, 제일 안쪽에 입는 옷이 흰색 원피스의 옷을 입는다. 그 바깥에 파란색 원피스의 옷을 입는다. 자, 근데 그 파란색 원피스는 반소매입니다. 이 여기까지 오는 소매가 아니라 반소매에 된 원피스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쪽에는 흰 드레스처럼 생긴 원피스, 그 바깥에는 파란색으로 된 원피스인데 반소매다. 자, 그리고 그 바깥에다가 갑옷처럼 생긴 이 조끼처럼 생긴, 조끼니까 팔은 없겠지요. 이렇게 앞에 조끼, 뒤에 조끼, 그리고 앞에 뒤에를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보석을 2개씩 여기다가 답니다. 그래서 앞에 조끼와 뒤에 조끼를 연결해 주는 보석이 여기에 이렇게 계급장처럼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리고 에봇 바깥에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생긴 판결 흉패, 좀 이름이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냥 정사각형으로 된 두꺼운, 약간 두꺼운 헝겊 조각이다. 주머니처럼 생긴 헝겊 조각이다. 그래서 길이가 한 뼘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으로 된 판결 흉패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규빗이란 말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죠. 한 규빗, 두 규빗, 3규빗. 한 규빗을 우리가 어떻게 했죠? 자,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항상 한 규빗 그러면 손을 이렇게 펴셔가지고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다. 계산하기 쉽게 정확히는 한 45cm, 46cm라고 합니다. 근데 계산하기 쉽게 50cm라고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 뼘이면 이렇게 반 규빗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반 규빗. 그래서 정확하게는 23cm. 근데 계산하기 쉽게 25cm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가 한 규빗이니까 반 규빗이면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가로 세로로 된 헝겊을 2겹으로 만들어서 에봇 밖에다가 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판결 흉패 천 위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3개씩 4줄로. 그래서 제일 위에가 3개, 두 번째 줄이 3개, 세 번째 줄이 3개, 네 번째 줄이 3개. 그래서 이렇게 보석 3개씩 4줄로 판결 흉패 박혔다가 이렇게 답니다. 그리고 판결 흉패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헝겊이죠. 정사각형의 헝겊인데 이거를 2겹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2겹으로 했으니까 주머니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바깥에는 보석이 위치하고 그 안쪽 주머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우림,
둠밈 하는 두 개의 돌을 안에 넣게 됩니다. 두 개의 돌이 이렇게 약 바둑돌처럼 생겼습니다. 하나는 하얀색이고 하나는 검은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돌이 얼마나 큰지 뭐 이렇게 잘 알 수는 없지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바둑돌 정도로 생겼다. 그리고 하나는 하얀색, 이거를 우림이라고 그러고 다른 거 하나는 둠밈, 검정색으로 새겼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돌을 판결 흉패 뒤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기도하고 나서 손을 이렇게 대제사장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흰색이 나오면 가라 또는 하라. 그 다음에 검은색 돌이 나오면 가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개의 돌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구약 읽으실 때 우림이 나오고 둠밈이 나오면 얼른 바둑알이다, 바둑알. 여러분 또 어렵게 이야기하면 또 잊어버리니까 쉽게 바둑알이다. 하나는 흰 돌이다, 하나는 검은 돌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림이라고 그런다, 둠밈이라고 그런다. 어디다 집어넣어요? 판결 흉패, 그냥 이 가슴에 붙이는 천 조각처럼 생긴 거. 자, 이 판결 흉패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데 쓰였던 것이 바로 판결 흉패라고 합니다. 사실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뜻이 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 두 돌 조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쓰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판결 흉패에서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이 보석들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보석은요, 네 줄로 되어 있어요. 세 개, 세 개, 세 개, 첫 번째 줄, 세 개, 세 개, 세 개, 두 번째 줄, 이렇게 세 개, 세 개, 세 개, 세 번째, 세 개, 세 개, 세 개, 네 번째. 자, 그럼 여기에 보석이 다 해서 몇 개가 있어요? 3, 4, 12, 12개가 있어요. 여기 12개에는 누구 이름을 새겼다고 그랬습니까?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12지파.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도장 새기듯이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제가 설명한 말씀이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해가 됐을 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눈에 더 확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길이와 넓이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아멘. 자, 길이와 넓이가 한 뼘. 한 뼘은 반규빗이라고 그랬죠. 이 여러분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반절이니까 약 한 23cm, 25cm.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정사각형이에요. 길이가 똑같습니다. 자, 그럼 몇 겹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두 겹으로 해라. 두 겹을 했단 말은 주머니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 뭐를 넣기 위해서 주머니를 만들죠?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개의 돌덩어리를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다. 자, 그리고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네모 반듯하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가로 세로가 정확하게 오와 열이 맞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면 병사들을 오열을 맞추잖아요. 뭐 좌우로 정렬, 우로 정렬 하면서 이렇게 줄을 줄 맞추는 훈련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내무반에 들어가면 그냥 수건도 바지도 옷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네모 반듯하게 해라. 자, 그리고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자, 보석을 몇 줄로 하라고 그랬습니까? 4줄로 해라. 그래, 한 줄에는 보석이 몇 개씩 들어갔나요? 3개씩 들어갔다. 자,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딱 읽어보면 이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뭘 새겼느냐? 자, 21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멘. 자, 보석 하나하나 진짜 너무너무 비싸고 아름답고 귀한 보석을 이 판결 흉패에다가 3개씩 4줄로 3개, 3개, 3개 한 줄, 3개, 3개, 3개 두 번째 줄 이렇게 3개씩 4줄로 보석을 박아요. 거기에다가 이름을 어떻게 새기라고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도장을 새기듯이 새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 이름 중에서 레위 지파는 빠지죠. 그리고 요셉 지파 중에서 2명의 아들이 지파에 들어가죠. 그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이 보석에 정확하게 딱 들어갑니다. 12지파의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보석에다 새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바로 보석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보시느냐? 보석처럼 보시고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12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이들이 예뻐서 그랬나요?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지만 해서 하나님 이렇게 보석이 새겼습니까? 아닙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은요, 아버지의 첩과 잠을 산 사람이에요. 야곱이 아내가 어떻게 몇 명이 있습니까? 아내가 4명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 르우벤이 아버지가 나중에 취했던 이 첩, 그 첩과 잠을 산 사람이 르우벤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바로 이 세겜 땅에 갔을 때 그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쳐들어가서 할례를 받게 만들고 할례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 3일째 되던 날 쳐들어가 가지고 세겜 땅에 있는 하몰의 추장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인 사람들이에요.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의 감정을 따라 칼을 들고 들어가서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자기 여동생 디나를 이 강간했다고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포복했습니다. 무지한 남자들까지 다 죽였어요. 성질이 급하고 자기 뜻과 감정대로 살고 그냥 손에 잡히는 데도 두드러 패는 그런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잘했습니까?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며느리랑 잠을 잔 사람이에요. 며느리랑 잠을 자가지고 그 며느리가 창녀 복장을 하고 창녀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에 기다리고 있다가 시아버지가 오니까 유혹해서 잠을 잔 사람이에요. 자기 며느리인지 몰랐죠. 알았으면 물론 잠을 안 잤겠죠. 창녀인 줄 알고 들어갔습니다. 유다는 창녀를 찾아낸 사람이에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모를 볼 때 자랑할 것도 없고 지은 것은 죄고 행한 것은 불순종이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보석에다가 새기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보석처럼 대한다, 아낀다, 사랑한다는 것을 보석에 새기심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드실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우리를 보석처럼 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보석처럼 새겨주신, 보석처럼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보석을 어디다가 품게 사셨습니까? 가슴에다가 품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낳은 자식들이에요? 가슴으로 낳은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슴에다가 그 보석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판결용패를 가슴에 달아라, 가슴에 달아라. 2번이나 후반부에 가면 말씀하세요. 가슴에 새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자, 여기서 즐거이 부른다는 뜻은 하나님이 노래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즐거이 부른다는 말이 스바냐 3장 17절밖에 없어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태어난 자식을 보고 누워있는 자식들을 보고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아버지가 콧노래를 부르듯이 즐거이 부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정말 이렇게 사랑하신다.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잊으셨나이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어찌 내가 너희를 잊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 합니다.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손이 얼마나 크길래 손바닥에 새겼느냐?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근데 예수님이 산보다도 높더래요. 산보다도. 자기는 그 앞에 너무너무 초라하더래요. 자, 그분의 간증이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에요. 어찌 우리 모든 사람의 이름이 그분의 손바닥에 못 들어가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가 우리 우편에 그늘 되시나니 낮에 해가 상치 못하며 밤에 달이 해치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우리를 보석같이 우리를 대하시며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시는 기도가 되셔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석까지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셔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 속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넘치시는 2024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석처럼 여기시고 우리를 가슴에 품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환난을 명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속에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속에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보석처럼 새겨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보석처럼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가슴에 품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모든 일것을 투적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심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